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정 지붕공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적인 성전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단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심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내가 그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너무 기뻐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치는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인물이요, 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참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최고의 장수였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참으로 다양한 재능과 인간미와 신앙을 겸비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이 시간 다윗의 일생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서 한번 이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너무 시간이 짧지만 다윗의 초기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근데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늘 양들과 생활하면서 자랐어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만나면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양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용맹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다윗의 나이에 비해서 다윗은 참 책임감이 투철했고 이 마음가짐이 참 어름스러워요. 자,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이것은 반역죄로서 사무엘은 물론 이새의 집안까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우연히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그 2세의 가족들을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2세는 말이죠, 그 8명의 자녀들 중에서 7 아들을 사무엘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윗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이 어린 목동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의 예상을 뒤엎고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미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때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른들의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예선해 놓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눌려 살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들어쓰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고 연단을 하시는데, 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달구고 물로 식히듯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귀여움을 받고 지내지를 못하고 베들레헴 들판을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도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말이죠, 밤새워 양떼를 지켜야 하는 일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고난의 목장이 어린 다윗에게는 굉장히 교사요, 어떻게 보면 영적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배움터에서 그를 가르치고 그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집안에서 고이 자랐다면 어찌 이런 고백의 시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동으로서 그렇게 그 양들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밤을 새면서 양떼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쏟아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은 힘들고 지친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맛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드십니까? 환경이 이래서 나는 힘들다. 어려서 부모가 나를 배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원망을 하지 마십시다. 다윗을 생각하십시다. 8명의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20살까지 그 양을 돌보는 일은 다윗의 몫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양의 속성을 알게 되었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탓을. 부모 탓,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탓이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게 마련이에요. 오늘의 힘든 처지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기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이제 중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참 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면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악기를 너무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 그 좋은 음악을,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치유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 추천되지 않습니까? 이에 다윗은 사울을 곁에 두면서 보좌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인해 괴로울 때 그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상쾌하였고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어 왕의 병기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침략해 오는데 당시 이 다윗은 이 베들레헴의 집과 사울 왕궁을 오가면서 그 아비의 양을 쳤는데 한 번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너의 형들이 잘 있는가 하면서 소식을 좀 알려오라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장터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징집에 제외된 것을 보면 아직 20살이 안 된 때예요. 이때가 우리가 병역이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징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직 안 됐어요. 20살이 아직 안 된 이런 가운데 전장에 당도한 다윗은 적장 골리앗, 이 적장 골리앗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때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된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어린 나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사람이 보기에는 큰 어른과 애싸움이에요. 애싸움. 그런데 다윗은 칼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게요 보통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사람 주먹만한 이 돌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 원심력으로 돌려가지고 이걸 던지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이날의 승리 후 다윗은 사울의 장수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명성은 금세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이게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명이었다면 다윗이 전쟁에서 나간 사람은 10,000명을 죽이고 오더라. 이렇게 막 노래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신하가 여러분 군주보다 능가하면 그 백성들의 사랑을 막 신하가 받게 되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심각한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질투심에 이제 불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남을 질투하면 자기의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질투심에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다윗은 산으로 들판으로 도망쳐 다녀야만 했어요.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시기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이 사울 위에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머리둘 곳 없는 다윗이 어느 날 아둘람 동굴로 숨어 있을 때, 여러분 시편 142편에 보면 그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이렇게 동굴 속에 지내는 동안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족들이 몰려온 거예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피난해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그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0명이 그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그때 다윗에게 몰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얘기해줘요.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4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0명. 과거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사모했던 노사모라고 들어봤죠? 노사모. 네? 이게 이제는 다윗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다사모가 된 거예요. 이제 아둘람 동굴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이면 하는 일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원망 불평하며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별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는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말이죠,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도 이런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울에 대한 미움, 불만이 가득한 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약한 자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사울에 대한 미움을,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하면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산 사울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은 확정되어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울을 미워하지 않기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그 400명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여러분 분노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상처를 받으면요, 그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마음속에 여러분 칼을 갈아요. 칼을.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보다도 분노가 사로잡게 되어서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도 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런 상처가 있고 분노를 품게 되면 그 화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국민에게,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 가정에 가장이 상처가 있으면 집안에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권을 딱 잡으면 이런 상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복이 끊이질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보복 정치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갈라놨느냐? 정치인들이 갈라놓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예. 여러분, 이것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핍박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되든 어떤 분야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런 아둘람 굴에서 마음의 수양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수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안 되면 목회자가 그런 것이 가득 찬 사람은요, 설교 속에서 그게 나와요. 막 정죄가 나오고 막 그 화가 나와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고백한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너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 공동체, 이 다사모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다윗을 여러분 사울왕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그 아둘람 동굴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피신하게 되는데 어느 날 또다시 엔게디 동굴에 그 다사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엔게디 동굴에. 그런데 하루는 사울이 이 다윗을 수색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대변이 말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체면에 말이죠. 아무데나 싸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적당한 곳을 찾고 있는데 마침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그래가지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대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느냐? 다윗과 다사모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그의 목을 자릅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자락만 몰래 잘랐어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세우신 왕을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용변을 본 후 사울은 아무런 것도 모르는 채 나왔지만 그 사울 뒤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임금님, 오늘 임금님은 저에게 죽는 목숨이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어찌해서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한 마리 벼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나에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을 치고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엔게디 동굴에서 벌어진 사건 속에 다윗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뭐냐?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동굴 속에 있는 다사모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400명에 지나지 않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그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그 군인들은 3,000명이 넘었어요. 3,000명이. 아마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서로 거기서 피비린내 나게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복수는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피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의 잔인함과 악이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럴 땐 어떨 때는 더 큰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깊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때로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흉내를 내야 됐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계속 토로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소서 라고 하면서 그 극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선을 행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이 성도의 앞길에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장벽이 계속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그 뒤에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말기를 보니까 20살 때 골리앗의 전투가 있었고 그 위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리저리 도망자가 되면서 살았던 세월이 10년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이게 반쪽짜리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사촌 아브넬의 반역 사건으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국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이리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다가 70세에 세상을 마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정식적인 모든 백성의 왕이 돼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기 위해서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심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하나를 묶는 데 언약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과거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어느 마을에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그 집에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다 계획을 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좋아했지만 운반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기뻐 가지고 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말이죠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수레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지기 직전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권사님이 그 옆에 있었다면 언약궤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얼른 잡죠. 떨어지기 직전이니까. 우사가 그걸 잡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사의 벌로 인해서 베레스의 우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사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수레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제사 직무를 맡았던 레위 지파만이 언약궤를 메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잠시 에벤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거기다 둡니다. 에벤에돔의 집에 둬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에벤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가지고 제사장을 불렀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다가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다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이걸 조심해서 이 레인들이 이걸 잘 지고 올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2차 시도에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자 이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물질이라든지 기물이라든지 모든 재물들을 다 자기가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걸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평정되어 나라가 태평스러워져 이제 그가 방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죠. 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승리는 이미 다윗의 수중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 전군을 지휘하게 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머물면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저녁 때까지 다 자고 일어나서 그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웬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여자가 아름다웠더라 했는데 저녁에 아름답지 않은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네? 저녁이니까 그 사람이 점이 어디가 있는지 뭐가 기먹에 꼈는지 이게 보입니까? 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이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길을 꺼냅니까? 그 싸움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를 빨리 불러오게 해가지고 잘 술을 먹게 하면서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그래도 우리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지금 동료들이 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서 편히 잘까요? 안 잘까요? 백집사님 같으면 집에 가서 편히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이 우리아의 충신을 보세요. 우리아의 충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자꾸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적전지로 가게 해서 그 충신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한꺼번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와 같은 좋은 일꾼을 잃었어요. 이게 유부녀 밧세바의 이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다 주었는데도 어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부인이 한 명이냐? 네가 더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다 주었는데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짓밟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가장이 그런 일로 죄를 범하면요, 가장이 집안에서 가장이 그런 일로 집안에서 죄를 범하면 자식을 여러분 바른 길로 훈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이 일로 그 가정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누이를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누이를 강간을 해요. 그 일로 압살롬이 그 암논에 대한 그 보복을 마음에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품죠.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곧 환갑을 맞이하고 있는 이 다윗을 반역하면서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만 됐어요. 피난길을 가야만 됐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약 67세 때 또 하나 실수를 또 하나 범합니다.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전 인구의 군인들을 세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군대가 강하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에서 다윗이 이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바로 이 다윗의 교만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오는데 7만 명이 전염병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나 다윗의 최대 강점이 뭐냐?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은 말이죠,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실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키기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다 이런저런 죄를 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고백할 줄 알고 진심으로 그것을 고칠 줄 알 때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다윗을 쭉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몇 가지가 있더라. 첫째로는 그 사람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요, 반드시 분노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를 교훈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악인 앞에 네가 선을 행할 때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코로나 탓, 이게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회개를 한다고 말이죠. 내가 다 이 사람한테, 상대방이 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회개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악을 행했을 때는 그걸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수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셔서 다윗은 내 마음에 참 깊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이, 그런 고백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걸 새겨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